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해서 21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새로운 뭐라고 합니까? 피조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의 피조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성령도 주셨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에덴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는 사명도 주시고 인간에게 주신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령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을 주시고 생기가 성령이에요. 두 번째 나의 형상 우리의 형상 곧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 사람을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요 사명을 줬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다스리며 뭐하고 지키게. 다스리는 것은 통치를 말해요. 지키는 것은요. 에덴 동산을 넘보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사탄이 넘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과 다스리는 것. 이 두 가지의 사명. 그래서 세 가지 사명이 세 가지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는 그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뿐 아니라 사실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 형상, 사명 이 세 가지를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당하고 잘 하면 좋은데 동산을 지키라고 했는데 잘 못 지킨 겁니다. 잘 못 지키니까 동산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이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오니까 그 중에서 아담이 약하겠어요? 하와가 약하겠어요? 하와가 약하니까 하와를 깨어서 하와를 잡아들이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잡아들이고 해서 그만 새로운 하나님의 위대한 그 작품인 창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그 인간이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타락해버려서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그랬어요. 우리 속이 만물보다 부패했다.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의로 덮으십니다. 그리고 덮으실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죄를 보혈의 피로 도말하십니다. 보혈의 피로 도말하세요. 개신교는 말틴 루터가 이신칭의를 말해서 자꾸만 의롭게 되어진, 의롭다고 여겨진 것만 자꾸 말해요. 아니에요. 의롭다고 여겨질 뿐 아니라 실제로 죄를 도말하십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의롭다고 여겨질 뿐 칭의만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중에 주님 우리 죄를 도말하십니다. 도말하셔서 깨끗하게 되어진 존재를 뭐라고 하느냐? New being, 새로운 창조물이 하는 겁니다. 17절에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여전히 아직도 죄성이 있고 부족하지도 있지만은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옛날 타락하고 난 뒤에 습관을 더 옛 피조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피조물이 아니군요. 타락한 하나님이 창조하신데 사단이 범죄케 해서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로마서의 말씀대로 말하자면은 새 사람으로 살 것이냐? 옛 사람으로 살 것이냐? 누구의 선택입니까? 내 선택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자꾸만 옛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면 주님이 계속 그를 징계하죠. 돌아오라. 거듭난 사람이 자꾸만 자기의 옛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자꾸 징계하십니다. 신앙생활이 해피하지 않아요. 가끔 얘기했죠. 남아프리카 남태평양의 추장의 아들이 예수 전도단 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추장 아들이 예수 믿고서 남태평양 선교하는데 같이 힘을 보태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추장이 미국으로 선교팀이 떠나는데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 좀 데리고 가면 안 됩니까? 미국 가서 공부 제대로 해서 우리 섬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잘 다스릴 수 있게 미국 좀 데려가서 공부 좀 시켜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래서 추장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왔습니다. 시골 촌떡이 섬마을의 추장 아들이 미국에 오니까는 모든 게 낯설고 그리고 미국의 신앙 안에서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빨가벗고 도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미국의 타락한 문화에 그만 이 추장 아들이 물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거기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아주 난잡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난잡한 여자랑 난교 파티, 파트너를 배우자를 바꿔가면 섹스하는 그런 파티에 가서 막 그런 걸 즐기는 그런 타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 전도단 팀들은 이 친구 데려왔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인생 완전히 망쳐놓게 됐으니까 이거 놓고 기도하고 본인은 그냥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날도 라스베가스에 그 타락한 파티에 가려고 자기의 부인이랑 차를 타고 훅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너 지금 어디 가냐? 나 지금 거기 가는데요. 그래, 하나 물어보자. 네가 그런 거 즐기는 게 너한테 행복하니? 니한테 행복하니?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 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감격,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미국에 와서 이 타락한 문화, 그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게도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안 별로 안 행복한데요. 그리고 또 주님의 음성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자. 내가 너를 포기할 것 같으니?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이런 생활을 해도 주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세 번째 또 주님의 질문이 들어옵니다. 네가 행복하지도 않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도 않고 너 그거 왜 하니? 그때 이 친구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차를 돌면서 그 예수전도단 센터로 차를 몰아갑니다. 몰아가서 거기 가서 형제들에게 신앙의 동지들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제대로 복음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옛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요. 그런데요, 말처럼 수월한 건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 속에 몸에 배인 습관이 있고 딸린 식구들이 있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고비를 넘어야 되고요, 영적 정전도 치러야 되고요. 새 사람으로 사는 길이 뭐냐? 첫 번째, 성령을 따라 삽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사랑하며 삽니다. 그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 새 사람으로 산다는 말은 내 안에 거듭날 때 주어진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 일에 이것이 좀 손해가 날 것 같지만 성령님의 음성 앞에, 성령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요? 주인이고 나는 뭐라고 그러면요? 종이잖아요. 종인데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셨으니까 이것을 자유한 종이라고 그래요. 선한 청지기처럼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주님이 계속 성령이 끄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그냥 다 열어놓고 갑니까? 아니면 안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디딜 때마다 열려집니까? 안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디딜 때마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정오가 퍼지던가요? 사랑이 퍼지던가요? 사랑이 퍼지는. 그래서 반드시 열매는 사랑으로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잡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 네 가지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이 열매가 안 맺어지는 사람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삶이 그의 인생에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아니든지 아니면은 그가 계속 성령께 거역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 거역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성령의 은사나 성령에서 놀라운 것들을 다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든지, 그걸 가지고 돈벌이 수단을 삼든지,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나에게도 가장 뭐한 길이다? 행복한 길이에요. 내 인생에 뒤로 가면 갈수록 열매가 더 많아져요, 적어져요? 더 많아져요. 그걸 잘 모르겠거든. 정말 신앙의 삶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의 삶을 아는 사람, 신앙생활 적어도 한 20년 전 한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의 삶을 아는 사람을 잘 분석해 보세요. 잘 분석해 보세요. 목사님도 좋고 장로님도 좋고 권사님도 좋아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는지. 근데 분별하셔야 돼.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이 패반입니다.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이 패반인 순간 3분의 2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본받을 것 있으면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옛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옛 사람의 특징은
누구나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온 삶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옛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옛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유럽의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신발을 신고서 광야를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비슷한 생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 사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여러분이 저를 압니까? 제가 여러분을 알겠습니까? 예? 한차자 권사님 인생을 제가 살아본 적이 있나요? 예? 제가 유옥식 권사님의 생을 살아본 적이 있나요? 제가 이용윤 권사님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나요? 그냥 눈으로 보고 들은 정도에서 그냥 아는 정도지요. 예? 그것을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권사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남의 얘기를 쉽게 말 올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옛사람은 바로 그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라.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라. 남의 얘기를 입방아에 너무 많이 올리는 거라. 그런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옛사람인지도 몰라요. 이제 차라리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옛사람을 너무 분명하게 하잖아요. 나는 도둑질한 놈입니다. 난 살인죄를 지은 게 내 옛사람입니다. 나는 간음하는 게 내 옛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옛사람을 분명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가면 정말 거듭날 기회를 빨리 가지게 되지요. 예. 그런데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자기 옛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자기 옛사람을 모르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서 세리와 청녀들이 너희들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세리와 청녀들이 목사인 너희들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개념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영혼이 십자가 앞에 자아가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거듭남이에요. 예. 자기의 옛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림의 떡이죠. 가지도 못할 텐데. 새 사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되어지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자, 그런 역사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8절부터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 뭐 해야 된다고요? 화목해야 된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화목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어가야 돼.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해야 돼. 바꿔 말하면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은혜를 놓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영어 성경 번역 중에서 The other myself라고 번역한 데가 있어요. The other myself은 뭐냐면 내가 아닌 나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닌 나가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원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원주의가 아닌데 원주의로 와 계십니다. 내 안에 새 사람 안에서 나를 진짜 나되게 하시는 분으로서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탄식하면요, 내가 죄를 짓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그분은 내 안에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탄식하면 나는 기쁠까요?
그분과 나는 내가 아닌 나가 돼서 나하고 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슬퍼하시면 나는 마음이 울적해져요. 마음이 찌뿌둥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분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면요,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쫓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라고. 여러분 안에서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 그거 따라가는 중에 지속적으로 누굴 미워하면요, 은혜를 자꾸 까먹는 거. 은혜를 자꾸 까먹는 거. 그러니까 그거 빨리 풀어야 은혜를 안 놓치니까 그거 풀고, 자꾸 죄된 삶을 살면 자꾸 은혜를 까먹고, 은혜를 까먹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 죄된 삶을 청산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인생에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복 주심의 역사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예요. 이게 개념처럼 뭐 그런 소리 하는갑다 하는 분들은 아직도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죄송한 문제가 뭔지 몰라요. 그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아직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사는 것이 아직 그분은 무엇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상관없어요.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이 연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첫 번째,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화목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은 또 우리에게 뭐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도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을 조정하고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미움의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없게 되어 있고,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을 자꾸 무시하고 지나가면 징계가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한 대 맞지, 퍽 맞아버리고, 정신 버쩍 차리고서는 아이고 다시는 안 해야지 라고 깨달으면 훌륭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훈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맨날 제자리 뛰게 해요. 기도 열심히 한 게 그냥 자기의 그냥 그게 맨날 제자리 뛰게 한다고요. 예. 돈 위에 돌 빼서 밑에 돌 맞고,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맞고, 여 문제 듣고 저 문제 듣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그냥 세월 다 보내게 되어 있다니까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수도 있고요. 제대로 축복할 수도 있고요. 또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뭔가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광인 겁니다. 19절은 또 이어서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무엇을요? 세상을 하나님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려고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요? 말씀. 그 말씀을 복음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진리 되시는, 빛 되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의 죄가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찬송 하나 할까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여기서 보세요. 험한 고개를 가더라도 무 가운데 걸어가면 빛 가운데 걸어가면, 예.
난 죄가 많으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 때 어둠 속에 걸어가면 됩니까? 어둠 속에서 길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빛 대신 주님 앞에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경험한 어떤 영적 경험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복음 아니에요. 그건 개념이에요. 하나의 체험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귀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통해 진짜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 누굽니까? 십자가에 몸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 위해 죽어주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 앞에 빛 가운데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그분 앞에 나가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개념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천국 간다고요. 개념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복음이 이게 이루어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에서 정말 복음 전도가, 영적 전도가 제대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서 내가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이제는요 세상을 자기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려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 합니까? 부탁하셔서 이제는 내가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하고 그걸 받으면 그 사람도 자기의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분의 빛 가운데서 새 인생을 살아가고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 안에 계신 종교 안에 있는 진짜 살아있는 그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개념이 구원이 아니에요. 교리가 구원이 아니에요. 그 교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붙들고 있다면은 살아계신 주님 앞에 똑바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이것은 이와 같습니다. 네. 유옥식 권사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그죠? 네. 미국에 있는 아들 너무 그리워해서 핸드폰 안에다가 이래요. 첫 배경으로 잡아놨다고 합시다. 보면서 아이고, 보고 싶다 아들. 그리고 가끔씩 국제전화로 비싼 통화에서 전화 통화합니다. 자, 그 아들이 귀국을 했다고 합시다. 귀국을 했어요.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사진 보고 싶다 아들 이래야 됩니까? 예? 형사 경제를 끌어안고 이놈아 이제 왔냐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죄송하지만 그와 같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 살아계십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진짜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를 진짜 만나야 돼요. 신비 속에서 뭘 만나고 이게 아니고 십자가 보혈 앞에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오면요, 귀신이
나라마다 달라요. 예, 중국 같은 나라들은요, 장군이나 뭐 유비, 관우 뭐 이런 장군들 막 숭배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오면은 나는 뭐 유비다, 관우다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위대한 장군의 이름으로 귀신이 찾아와요. 예? 또 뭐 미국 같은 서양에서는요, 죽은 친구들을 그렇게 그리워해요. 그래서 막 죽은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이 찾아옵니다. 한국에서는요, 귀신이 오면은 누구 찾아오게요? 누구 따라가지고 오겠어요? 누구 명찰 붙이고? 조상 명찰 붙이고 와요. 조상의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조상 흉내를 내고 귀신이 좌장해 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귀신이 오면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여호와다, 성령이다, 내가 예수다 이래 옵니다. 천사다 이래 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계통에서 있다가 귀신 받아가지고 이단이 된 사람들이 다 지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다 하든지 자기가 여호와다 하든지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니까 난 죽었다가 산다, 그래서 날 죽여라, 십자가 죽여놓고 안 살아나가 다 죽어버리고 그런 사람도 나오고요. 정신병원에 가면 제일 고치기는 사람 성령 찍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예수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런 영을 받아놓으면요, 자기가 그것이 귀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사역이 안 일어나요. 저는 귀신 쫓아내는 사역하다가 여호와 귀신 들은 사람을 쫓아내는데요, 한 달 반 걸리더라고요. 한 달 반. 그때는 개척교회 할 때니까 그 양반만 붙들고 실험을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나? 그 사람만 붙들고 밤낮으로 매일 그 사람만 붙들고 실험을 하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것도 자기한테 들어온 게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는 때부터 사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내 안에 여호와가 들어있는데 네가 왜 배에다 손을, 거기는 나의 성들이다, 손대지 마라. 영에 자기가 스스로 그것이 귀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까지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때까지 말씀 같이 읽고 찬송 부르고 하면서 영에 분별하는데 그 시간을 다 씁니다. 그리고 분별이 되고 나면 인정하면서부터 자기 안에서 밀어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쫓아내주려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제가 만나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영의 체험이 중요하고 만나야 되지만은 엉뚱하게 만나면 인생생 고생합니다. 근데 보혈 안에서 만나면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벗어버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나 위에 죽은 그리스도의 그 피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새롭게 받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 경험하고 난 뒤에 반드시 이 네 가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뭐한 사람? 주인되게 모신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 세 번째는요, 뭐라고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네 번째는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경외하고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우리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덮어주시고 새 인생, 새 삶, 새 피조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생에 풀어줄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